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오늘날 우리 현재 영적 리듬으로 보자면 뭐 고난주간 그리고 뭐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지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뭐 대략 한 이 3번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모세는 백성들과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좀 독특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여러 면에서 사실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고 또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내일도 조금 나오니까 3번의 절기는 무교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칠칠절, 미래 첫 수확을 이제 첫 수확을 거두기 시작할 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지키는 것이죠. 또 3번째는 연말에 수장절, 한 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묵상, 그리고 또 나에게 거둘 힘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감사, 또 다른 이들과의 나눔, 또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묵상과 감사, 그리고 나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절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부분들도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이것은 사람이 정한 한 주의 리듬, 또 한 해의 리듬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쭉 하다가 신앙의 선배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아니면 한 해에 3번 정도는 요런 어떤 영적인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이 한 주에, 그리고 한 해 속에 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경우를 보자면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단서가 하나 붙어있죠. 어떤 단서가 붙어있습니까?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지금 이게 무슨 날입니까? 밭갈 때가 언제입니까? 바쁠 때죠.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뭐 어느 시기에 이렇게 그때를 딱 놓치면 뭐 이제 한 해 농사가 막 결정이 되는. 자, 그리고 진짜 바쁠 때는 언제죠? 거둘 때. 이 잘 익은 그때 못 거두면 또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때 잘 뭐 하게 되는 걸 아시는 거죠? 거르는 거를 아시는 거죠. 밭갈 때나 거둘 때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아니면 이번 주엔 이게 있으니까, 뭐 어떤 저게 있으니까 이번 주만 안식일을 건너뛰고 일하자. 자, 안식일을 주일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지금 조금 정리를 좀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또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이 한 주의 하루의 리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 예배를 통해 또 처소 안에서 자신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어떤 그런 리듬을 통해서 이것을 거르지 말라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하루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육의 쉼을 가질 때 그 안식일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유대인의 유명한 문구처럼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지만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유대인들을 만든 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 유명한 책들을 보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하루에 한 주에 하루에 안식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뭐 어쨌든 이 영적 리듬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두는 거, 거둬야 되는데, 밭 갈아야 되는데, 그 방해가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온다는 이 뭔가 이것을 타협하려는 마음, 그리고 밖에서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밖의 위협. 이제 오늘 본문에 밖의 위협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 3가지 의미 드려야 되지만 오늘 새벽이라 그 의미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이런 절기와 영적인 리듬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뜻을, 보다 여기에 강조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율법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 주일 어겼어? 너 안식일 어겼어? 너 절기 넘겼어? 지금 하나님 그걸 지키고 말고에 뭔가를 걸어두신 것은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 결과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과 여건에 맡겨두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야, 학교 너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너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맡겨두면 실제로 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들도 안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근상도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정해놓기도 하고.
이런 절기들이나 리듬을 놓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면 영적인 망각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리듬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하루의 리듬을 지키고 절기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건강한 영성,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 조금 소홀히 하고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여러분 이걸 믿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또 그것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이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수시로 외부 민족들의 침입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네가 매년 3번씩 나 무교절이라서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나 난 초실절 지킬 거야. 수장절 지킬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올라갈 때 내가 그때 아무도 네 땅에 누가 와서 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영적인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삶이 허망해지게 됩니다. 참 이게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주일에 이 안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일을 그렇게 계속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이 허망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쉬었어요. 더 많이 놀았어요. 더 많이 잤어요. 더 많이 원하는 것 했어요. 근데도 예전에 그 하루를 꼬박꼬박 지키면 살아갔을 때보다 뭔가 더 허망해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우리의 영적 리듬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듬을 참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리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정에 있는 그 리듬들을. 그래서 모든 건강한 생활들에게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도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건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사실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건 마음도 중요하지만 약속입니다. 학교의 학업도 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업을 잘 끌고 가는 결국 약속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뭘 만드는 힘을 삼아야 되냐면 약속을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약속이 사랑을 서로 끌고 가는 이 형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인생은, 규칙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기억해서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뒤에 부분이 좀 중요해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고 영적 생활에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이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야, 너 얼굴빛 좋다면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하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나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우라가 느껴지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인데 가까이 가기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데 뭔가 저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무게가 느껴지니까 이 가까이 가기 두려울 만큼.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기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지 빛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낮 밤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지금 그러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뭐 그냥 내려오는 거 증거판 2개 들고 이제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지도자나 또 성도들은 모두 다 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빛이 나는 것을 이 영적인 빛은 자신은 처음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압니까? 다른 사람은 느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야, 내 얼굴이 빛나는 것 같지 않냐? 좀 나한테 뭐 하나님의 임재, 좀 이런 하나님의 그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백성에게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백성과 아론 백성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간혹 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느끼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는, 나 지금 빛나고 있거든, 나 지금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뭐 임재가 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착각이죠. 착각.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사람들은 그 빛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도록 그 사람들을 뚫고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 빛의 원인은 이 여호와와 말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했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항상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광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말했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3번 이상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말하고 이 대화라는 것,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참된 영적인 영향력은 직분이나 능력이나 자기 포장이나 어떤 외부의 뭐 학위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이 하나님의 대화, 영적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계속 마음 가운데 듣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말씀을 또 드리는 가운데, 그 시간들을 꾸준히 매일 점점점 많이 갖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 여기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툭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터치가 그 사람 속에서 툭툭 나오는 걸 느끼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런 교제는 적당히 하시면 좋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과 저의 대화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언제 따로 살필 기회가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므로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큐티해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든 말씀 쓰든 듣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것 푸실 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지 않도록 제한해야 했습니다. 수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빛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일부러 감추고 지켰죠. 야, 나 빛나? 나 몰랐는데. 아, 빛이 나는구나. 예, 하나님의 빛이 나는구나. 야, 내 얼굴에 빛을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빛이 가리죠. 가려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자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광채를 가리고 자신은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참 귀해요. 이 모세의 영적인 생활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시작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질 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영적인 리듬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특별히 뭐 새벽마다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뭐 출근하면서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가지기를 원하시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쭉 갖는 그런 리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리듬을 지키지만 그 리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리듬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전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의 힘이 알력이 살아있는 한 아니 들을 수 있는 힘이 살아있는 한 이 리듬을 지켜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이 영적 교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거룩하게 감출 수 없는 빛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리듬이 제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빛나는 그런 인생, 그 빛을 유지하는 인생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